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어 천국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어떤 문제가 느껴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한다 하더라도 이게 왜 그게 역사되어지지 않을까?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믿고 있는데, 난 그렇게 믿는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왜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어떤 불편함과 어떤 깝깝함이 계속해서 있을까? 그것은 그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모든 관점이, 우리의 이 생각이, 이 혼의 생각이 항상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자신에게 돌리게 합니다. 모든 관점을 자신에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관심 쏟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것을 해방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자기 일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어떤 문제가 딱 생각하다가 그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치우면 됩니다. 머리 닦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칫 내가 생각관리에 실패를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치우면 됩니다. 치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회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난 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이 말씀으로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어둠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치우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까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인데 이게 이 아가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가서가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아가서를 육신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낯뜨거운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적 사고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인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회당에서 그렇게 아가서를 계속해서 낭독하게 한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고 결혼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어진 그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6월절날 바로 아가서를 낭송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합니다.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아가서가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낭송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가서 우리 얼마든지 거기다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내면 안에서 바로 그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면 안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의라고 하는 것,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본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기까지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했고 그 시간에 제가 보통 한 15년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지식으로 들어서 압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그게 왜 발동하지 않을까? 그것을 퀘스천 마크를 찍으면서 항상 물음표를 물으면서 내 내면 안에서 항상 물었다라는 거죠.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결국은 나를 해방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자기 의에 빠진 내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이었구나. 이게 마귀의 괴계에 내가 놀아나고 있었구나. 마귀의 미혹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 창세기 3장을 알기까지 제가 놓쳤던 것이었던 것인데 그게 바로 영적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무지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데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봐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진 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의 그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말 놀라운 은총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된 그 복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얼마나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항상 자신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의, 바로 나의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의,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나는 의가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 바로 그런 의를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의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이 9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이 거론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10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미래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바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자기 의에 그 몰두하면서 그 열심히 특징이민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에 자기 열심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로마서 10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열심은 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지식을 따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어떻게 해야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진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이 함정처럼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말씀인지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길을 열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죄를 이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볼 때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뺀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나 열심히 믿어. 나 이렇게 살다가 말 튀어. 그래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간다고? 그래 나 이렇게 지옥 갈게. 이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자기 열심에 빠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로지에 있던 에스겔에게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새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다시 맺을 그 언약, 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 말씀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언약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답게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옛 언약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부더니도 애쓰고 살았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참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지식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그 지식은 뭐 대단한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말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치유에 대한 말씀, 어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 우리 성경을 저는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말씀 우리 인생에 드려져 있는 그 어떤 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그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힘으로, 그래 이 말씀 나는 아멘합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 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가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발점이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그 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의 믿음의 저자, 믿음의 첫 단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단추를 예수님이 담그셨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저자라는 뜻이고, 믿음의 말하자면은 첫 단추로 깨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에 대한 말씀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낫다, 내가 낫다,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낫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내 문제 해결되어졌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문제에 묶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문제에 묶이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질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가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주의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건지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을 위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자기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말씀 자체 계십니다. 말씀 안에 계십니다. 지혜 관련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우리가 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열심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그대로 확증되어질 때까지, 확신으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보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씀 스스로가 일하시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헤세드와 에메트는 짝이 되어서 같이 다니는 한 쌍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에메트의 하나님이시다. 항상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이 말씀이 이 지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세상에서는 엉터리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이 왕으로서 사탄의 머리통을 날려버리시고 그분이 선지자로서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나는 죄 가운데 살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때 나는 홀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안겨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안겨져 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연합되어졌다. 왜 이렇게 6월절 날 아가서를 낭송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부는 돕는 배필이고 하나 되어진 짝입니다. 부부는 한 마음으로 댕겨야 합니다. 너 따로 나 따로. 남편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부인한테 또 내 대로 따라와야 돼. 이건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베드로 서신에서도 그렇고 남편한테 제대로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는 알아서 백날 천달 아무리 애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삶을 봅니다. 삶을 보기 때문에 살면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너나 열심히 믿어라. 핑 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영성을 주장하십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두 막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죠. 근데 그들은 율법에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 스가랴 11장은 이 그리스도 통치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개의 막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유념하고 기억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가 은총과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11장에서 은총과 연합이다. 자,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술람 여인이 시커먼 여인이었는데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못나아 보이는 여인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이상 미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 사람 눈에 뭐가 씌인 것입니다. 뭐에 어떤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연합의 원리,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습니다. 연합되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에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위치.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이 헤세드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 너무나 놀라운 약속된 축복,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지 그 말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의 이 말씀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약속이 헤세드, 내가 그 은혜를 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헛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할 것인가, 헛되지 않게 할 것인가.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그 은혜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나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헤세드의 그 은혜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 자,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 생각이 섞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레마로스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본다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풀어지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한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세대의 은혜가 내 자아를 녹입니다. 나의 속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심이 올라오는지.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막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 가운데 우리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미혹에 그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질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영적 무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그 무지함 때문에 바로 미혹, 바로 속임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열심에 빠지게 만드는 속임수가, 마귀가 쓰는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섞지 말고, 세상의 지식과 섞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이 4절의 말씀, 참되식을 좇지 않은 그런 상태의 열심은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애쓰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그런 주어질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불신앙,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자신의 이 동포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이 4절에 보면은 그것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또 그걸 믿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근데 사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바릅니다. 바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은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 뾰족뾰족했던 자기의, 자기 열심, 어떤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녹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을 때 말씀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스스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믿음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인데 이게 바로 그 헤세드와 에메트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 은혜와 이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에메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녹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자아가 녹여지게 됩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묶여가지고 예전 같으면 그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게 나를 좌절하게 하고 그게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먼저는 바로 내가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이 먼저 심령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고 채워져야 합니다. 우린 자꾸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은 문제에 주목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문제 해결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이 바로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신앙, 불순종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라고 너 이 말씀 많이 사용해서 문제 해결해봐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랬을 때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다 도장 찍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을 딱 봤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내 문제도 해결됐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가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됨.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질병 가운데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남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로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포들도 이 은혜를 깨닫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은혜 능력, 그래서 너희들도 체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반응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는 평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간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두 사람만 빼놓고 다 광야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야에 대한 소망,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적과 꿀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도배를 해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만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실 물을 주심으로써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이 체험하는 것을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광야 1세대들처럼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자기 열심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시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그 또 자기 열심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늘 나를 안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주목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사랑에 심령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거는 시간을 내서 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떤 그 문제가 나를 해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데 그 시간을 다른 데는 시간을 내면서 그 다른 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하는 데에는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데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하시는 그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산상수훈이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팔복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게 끈질긴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 사랑, 내 생각, 내 관심. 항상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끈덕지게 나를 따라다니는지,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그 위치, 너의 그 상태, 그것을 항상 유념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성취해 주셨다. 율법은 이미 종결되어졌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바로 그 로마서 8장의 말씀,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육신은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풀으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제가 그 말씀 여러분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그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하실 것이다. 여기 해방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방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빠진 열심, 그것이 바로 그 자기가 해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무지 상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 상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은 그저 요거 내가 이 말씀 지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그 복을 바라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10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주목을 하고